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부정하여졌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면 그 회복을 받은 자가 취해야 될 행동들, 특별히 정결 예식, 어떠한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결 예식은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한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그가 부패한 나병으로부터만 몸이 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회복을 한 사람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8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지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정결 예식의 마무리, 정결 예식에 대한 마무리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부패했다가 다시 회복을 받은 자가 받는 회복이 진짜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그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부패 가운데서 회복된 자의 진정한 회복에 대하여 오늘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무엇이 회복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발현하여 부패성이 우리 속에서 발현하여지면 우리는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지죠. 그런데 그것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 죄의 부패성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단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래서 지금 부패한 자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쫓겨나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절은 자기의 삶에서의 단절이에요. 일상에서부터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그는 집 밖으로 쫓겨나가서 그냥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가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부터도 쫓겨나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것이죠. 결국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일상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겨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단절 속에서 하나님부터 쫓겨나가는 것이 죄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까? 회복이란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본문 3절을 보시면요. 그가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어디에 있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은 어디에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진영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진 밖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죄의 부패성의 결과입니다. 진 밖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정결 예식을 하다 보니까 8절로 가보시면 이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정결함을 받을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진영 밖에 있던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작.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 진영 밖에 있던 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런데 진영 안에 들어왔지만 장막 밖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9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에 똑같이 털을 밀고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여지니까 이제 1회 동안 밖에 있었다가 7일이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영 밖에 있다가 진영 안에 들어가는 것이 회복이고, 장막 밖에 있다가 자기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여덟째 날을 주셨고요. 11절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어디 앞에? 더 나가면요. 여호와 앞에.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그 거룩한 물건만이 아니고 정결함을 받을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란 결국 진영 밖에 있다가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장막 밖에 있다가 장막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막 밖에 있다가 회막 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10명이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제 진영 밖에 있다가 진영 밖에 찾아오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낫게 했단 말이에요. 10명 다 낫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진영 밖에 있다가 깨끗함을 입은 것을 보고 진영 안으로 들어갔겠죠. 그리고요. 장막 밖에 있다가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장막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9명은 그대로 있었고 단 1명이 다시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왔어요. 깨끗함을 받아서 진영 안에 들어가고 깨끗함을 받아서 자기의 일상으로 복귀하여 장막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회복이란 너희가 결국 쫓겨났던 나의 임재 앞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 너희의 일상만 회복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만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 장막 속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회막까지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큰 부패함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사실 사람 앞에 서기도 좀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도 좀 그래요. 다윗이 다시 백성들 앞에 서서 군림하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제사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회복이란 결국 내 앞에 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회복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결국 무엇인가? 이 정결 예식을 치rum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다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23절을 보시면요.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제 이 정결 예식에 대하여 진영 밖에서 해야 되는 새 2마리 잡고 1마리 날려보내는 거 이거 했었죠. 그리고 그날 씻죠. 그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장막 근처 경계선에서 자기 몸을 다시 씻죠. 7일째 내려 다시 씻고 그다음에 8일째에 뭐 하는 거예요? 속건제 드려서 빚을 갚고 속죄제 드려서 깨끗하게 되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자기를 봉헌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이 꽤 많은 이게 많은 물질이 투자돼야 되는 거예요. 양을 3 마리나 잡아야 되고 기름도 한 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재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고침은 받았는데 가난해서 양을 바칠 만한 그러한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가난한 자들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물질의 크기가 아니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2 마리도 괜찮다. 소재물로 10분의 3 에바를 드려야 되지만 10분의 1 에바만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8일째의 제사에서 가장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제사가 간단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재물도 대단하지만 그 부정했던 자, 나병으로 완전히 부정해서 진영 밖으로 나갔던 자를 지금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그 속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은 자를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다루듯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귓불에 피 바르죠. 오른손가락 엄지, 오른발가락 엄지에 피 바르고 이건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부패하여 부정해졌던 그를 뭐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지극하게 거룩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요. 이 행동은 하나님이 거룩한 대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제사장을 세우실 때 했던 것인데 이걸 지금 부정했다가 깨끗함을 입은 그 사람에게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거죠. 그럼 이거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사장 위임식 때.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로 정결하게 씻고 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오직 이 피를 주신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나는 주의 말씀에 헌신합니다. 내 귀를 들여서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사단의 소리도 내 속에 있는 부패함의 소리도 그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면서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름으로써 나는 오직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그리고요 내 발은 오직 주의 길만 걷습니다. 라고 그렇게 구별하여서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존재와 이 사람의 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위임식 때 똑같이 대제사장 대하듯이 대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해요? 이 부패했던 자가 회복되었는데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드리고 손을 드리고 발을 드려서 나는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주의 일에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주의 길에 내 발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봉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 특이할 만한 것은 오른손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이걸 하나님께 뿌려요. 여호와 앞에 뿌려요. 그리고 나서 이걸 또 그에게도 또 발라요. 그래서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자 피를 발랐던 그곳에 또 그 위에 뭐를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그래서 오른쪽 귓불에 또 기름을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속건제의 피를 바른 그곳에 뭐를 바른다고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말해요.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에게 이제는 육의 힘으로 살지 않고 영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도록 능력을 입혀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구별된 피로 구별된 귀와 손과 발에 기름을 덮음으로써 그가 어디 아래 있도록 기름 아래 있도록 성령 아래 있도록 그의 통치 아래 있도록 그를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거룩하게 드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 아래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귀는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내 손은 오직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이제 내 발은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봉헌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그래서 내 머리로 살지 않고 내가 머리 되어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피로 하나님께 봉헌되었지만 기름을 발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통치 아래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전부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와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특히 성령의 통치 아래 둠으로써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복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14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회복은 부패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부패성이 내게서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하도록 그 부패성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몸이 나은 것. 그들의 몸이 나은 것처럼 그 부패성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도록 낫게 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몸만 낫습니까? 아니요.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정결해졌다라고 나도 그리고 타인도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꿔서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것. 부패했었지만 진영 밖에 쫓겨났었지만 홀로 있었지만 내가 이제 정결해졌다라는 나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 시각만 바꾸고 끝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까지 가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회복입니까? 나 전부를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여 드릴 때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덟째 날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덟째 날에 서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덟째 날은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요. 그리고요. 여덟째 날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여덟째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여덟째 날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복이란 결국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의 날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드리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여덟째 날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회복이고 저와 여러분은 처음 하나님께 창조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일곱째 날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부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덟째 날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날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혹 우리가 부패하여 죄 가운데서 넘어졌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여덟째 날에 서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혹 다윗처럼 죄를 저질러서 사람들 앞에 서기도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하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머물면서 나 자신에 대한 부패성을 회복하고 나 자신에 대한 시각을 다시 교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나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남아있는 인생을 여덟째 날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